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해 주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1년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간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이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특권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구별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됨을 누리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뜻과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레 족속이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레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이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레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봉독해드린 대로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 사건이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1장에서 어제 본문에서 보면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길이 녹록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8장 15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불뱀 정갈이 많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다.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라는 것은 이 단체 생활하기에 너무 버거운 땅이죠. 여하튼 이 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독려하죠. 이 가나안 땅을 두고 먼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모세의 말을 잘 한번 유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앞에 두신 땅. 이것을 조금 풀어서 보면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력해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미 그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바로 보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은 그 소유권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는 이 어떤 믿음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시종일관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여기 보면 명령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강한 명령어 4개가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명령어를 통해서 올라가자,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당장 진격하자는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했고 모세도 여기에서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정탐꾼을 보내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이 문제 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부분들은 바로 이 정탐 그 이후입니다. 정탐꾼들의 그 보고한 그 이후에 정탐꾼들과 그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 거대한 성곽 앞에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28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악자손은 큰 자손이라는 이 큰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과 성읍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거대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합니까? 27절 보시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받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물론 더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역사 가운데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도다. 우리를 꺼내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27절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찬송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앞에 좋은 것들은 다 잊어먹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기까지 원망하는 것입니다. 야,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두고 이 모세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출애굽했고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쫙 하고 출발해서 10하루 동안 그 험난한 길을 건너서 왔는데, 앞에 툭 놓인 이 가나안의 이 거대함을 뚝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구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백성들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들은 후에 조금 웅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들, 그 다음 구절들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답은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나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결국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30절,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어떤 때는 험난한 길을, 때로는 갈 곳 모르는 그 길을 내가 먼저 이렇게 가고 있다, 내 혼자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다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걷는 그 길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멸망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아말렉군을 무찌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거의 사건인데 이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분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겠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이 표현이 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요 신명기에도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10하루 길을 정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겹게 걸어왔는데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안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함께했고 우리의 걸음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계속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한 지점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고 지금은 나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고지고 이렇게 가는데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놓고 그곳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두려운 가나안 땅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늘 이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 두 개를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것 같습니다. 크고 두려운 가나안 땅이 보이십니까? 이제까지 나를 아느사 나보다 앞서 가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을 해석하는 하나의 문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고 암담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면 지나온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의 궤적을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024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대감도 있고 소망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곤 하지만 아마 또 이 방송을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회를 함께하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 같은, 막연한 불안 같은 것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궤적, 은혜의 궤적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우리가 크고 두려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것인가,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2024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온 걸음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걸음을 그렇게 다짐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눈이 어두워 저희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2024년 한 해에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며 순종하며 우리 앞에 거대한 가나안 땅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